요새 생명의 삶 본문이 출애굽기 성막 부분이라서요. 여러분 성막에 대한 관심과 또 지식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좀 살펴보고 그 일반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올리브를 으깨서 만든 깨끗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궤 휘장 밖에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놓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는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게 되고요. 또 성소에는 등잔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등잔대와 떡상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등잔대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떡상과 등잔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대는요, 성소의 그 남쪽에 위치하고요, 순결한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죠. 제가 굳이 그림을 준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성소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촛대 유명한 메노라의 모습을 다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메노라는요 7개의 가지가 있는데 각 가지마다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메노라가요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불이 촛농에 의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의해서 타기 때문에 제가 촛대라고 말하지 않고 등잔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요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를 으깬 올리브유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이 올리브유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최고의 기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요 식용으로 먹어도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뚫어주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도 그름도 나지 않고 어떤 냄새도 나지 않는 최고의 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올리브 기름으로 등잔대의 불을 밝히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요 올리브유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촛대에 이렇게 부어놔야 하는데 등불 관리는요 제사장의 그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성전 동물 잡아다가 제사하는 그런 제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등불 관리, 제빵 관리 이런 것이 제사장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증거궤 휘장박,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등불을 켜두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계속 타오르도록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등불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은 단연코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7개의 금촛대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20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옷이죠. 그 옷을 입으시고 성소의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그 불을 붙이고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모든 행위를 해석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개의 촛대, 다시 말해서 메노라죠. 7개의 불이 있잖아요. 그 촛대가 뭐라 그랬나? 바로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 있는 등잔대는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등잔대에 붙어있는 불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교회를 밝히는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서 성소 전체를 비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두 번째 성소의 등불은 성도들의 영혼의 등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거기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명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라서 미리 등잔을 준비를 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5처녀들은 어리석고 게을러서 등불을 준비하지 않고 놀고 있다가 밤늦게 신랑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이미 준비한 등불을 켜고서 신랑을 맞이하러 갔는데, 이 어리석고 게으른 처녀들은 뒤늦게 등불을 준비하고 가다가 이미 신랑을 놓쳐버려서 버림받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성소의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준비된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꺼지지 않고 늘 켜져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소의 불이 항상 환하게 밝혀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늘 말씀 묵상과 기도로 깨어서 영혼이 졸지 않고 또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소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잔대에,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에 성령의 불이 켜져 있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불에 불이 붙어 있건 특징은 뭐예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읽었던 그런 기사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안동의 어느 한 명문가의 그 부엌 아궁이 불이 무려 4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라는 제가 기사를 읽고 놀랐습니다. 40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고 그때 그 불씨가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제목을 보면서 그 명문가의 며느리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 에바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그리고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제물, 곧 주를 위한 화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여호와 앞에서 계속 빵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의무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몫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화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멘. 자, 이번에는요, 성소 북쪽에 위치한 떡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떡상은요, 역시 순금, 거룩한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는 거룩한 빵, 다시 말해서 진설병이라고 하죠. 그것이 12개 놓여져 있습니다. 이 빵은요, 10분의 2 에바라는 그런 무게로 정확한 함량을 가지고 구워서 그 빵 12개를 그 순금 탁자 위에 두 줄로 6개씩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빵이 놓인 곳에 무엇을 얹습니까? 순수한 향기, 유향이라고 하죠. 유황이 아니고요, 유향이라고 합니다. 향기를 얹어서 그 빵 근처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솟아오르게 합니다. 이것 또한 제사장이 해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떡상과 이 빵의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빵을 좋아하십니까? 예, 빵돌이신가요? 빵을 좋아하셔서 빵 12개를 매번 갖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빵을 12개씩, 그것도 6개씩 두 줄로 맞춰서 진열해 놓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빵을 드실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드시기 위해서 굽는 빵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구워내시는 빵입니다. 빵은 정확한 무게를 재어서 정량대로 구워서 줄을 맞춰서 진열을 해놓아야 됩니다. 빵의 숫자가 12개인 이유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빵을 먹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 떡상에 빵을 이쁘게 진열해 놓으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성소에 처음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딱 성소에 딱 들어선 거예요.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면 등잔대에 환하게 밝혀진 방 안 정면에 뭐가 보이냐면 휘장이 보입니다. 휘장이 정면에 딱 벽을 막고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을 보면은 등잔에 있고, 또 오른편을 보면 순금 떡상에 12개의 떡이 두 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향단이, 분향단이 놓여 있어서 거기서 모락모락 아주 거룩하고 향기로운 향기가 피어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이 공간을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가끔씩 성도님들 댁에 신방을 가는데 바로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을 저는 매번 경험을 합니다. 제가 딱 들어서는 순간 방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 거예요. 방이 환합니다. 그리고 딱 보면 가운데에 테이블 또는 탁상이 놓여져 있고요. 거기에는 가지런한 음식이 정결하게 예비가 되어 있는 다음에 모든 불을 환하게 켜놓고 그 집주인이신 성도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제가 늘 집이 참 깨끗하네요. 그러면 대부분이 일주일을 치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바로 제가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준비된 느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은 성도를 성소에서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그런 임재의 장소를 넘어서 바로 성소는 성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소는 단순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다. 아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소를 깨끗이 예비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식과 기물들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또 예배 안내 모두 이런 사역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한 달간 안식월을 이렇게 받아서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한 달간 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있는 어떤 장로님께서 저희를 보고서 자신의 회사 소유로 된 아주 고급 럭셔리 리조트를 무료로 한 달간 그냥 살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장로님의 정말 배려로 휴가비가 전혀 없는 저희들이 정말 엄청나게 비싼 그런 럭셔리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네, 지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그 리조트는요 호텔은 아니었지만 호텔처럼 항상 그 프런트에 사람이 정복을 입고 딱 서 있고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항상 불이 환하게 밝혀 있어서 언제든지 손님이 와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환상적인 건 뭐냐면 저희 가족이 그 리조트 방 문을 열고 탁 들어서는 순간 불이 이미 환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된 상태로 그 식탁에 아주 먹음직한 음식이 딱 바구니에 놓여 있고 그 앞에 환영 문구가 적혀 있는 엽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엽서를 딱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에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 되는 영어지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We always welcomes you.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God always welcomes you.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귀한 성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등잔대며 떡상이며 분향단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그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냥 만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식탁 교제를 풍성히 나누시고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 성소에 들어서자마자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 그 환하게 붙어있는 그런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불은 무슨 불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여러분의 삶을 영원토록 아름답게 환하게 비출 하나님의 불이죠. 바로 이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또 들어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순금 식탁에 빵이 12개가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선으로 쫙 칼같이 줄 맞춰서 딱 정렬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빵인데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빵이 놓여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라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두를 초대하신 거죠. 12지파 다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떡상과
향단에서 은은하게 흘러넘치는 그런 거룩한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친절함, 선함을 기대하면서 성막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오셔서 식탁 교제를 참여할 그런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막의 주인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네, 지성소에 계시죠. 예, 성소 넘어 휘장 속 뒤에 있는 그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직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성소에 대해서는 다루진 않지만 그 지성소에 대해서 약간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주 묘한 구절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증거궤 휘장 밖에 등불을 켜두어 하루 종일 불이 타 올라야 한다. 아멘. 자, 증거궤가 있는 방이 어떤 방이에요? 지성소고 하나님이 계신 방이에요. 근데 증거궤 휘장 바깥에 등불을 켜두어서 하루 종일 불이 타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등불이 타오르는 영역은 어디예요?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닙니다. 성소에는 불이 활활 타올라 밝지만 지성소는 두꺼운 휘장에 가리워서 전혀 밝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지성소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빛 대신 우리 하나님이 왜 지성소라는 그 어둠 캄캄한 곳에 계실까요?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성막을 만들 때 보면요, 성막 안에는요 창이 없습니다. 예, 아마 공기도 탁했을 것 같아요. 빛도 안 들어오고 창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붕을 덮으라고 하실 때도요 3중으로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그 다음에 양가죽, 시뻘건 양가죽으로,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3중으로 덮으십니다. 겹겹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4중으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도 막지만 빛을 차단하고 계십니다. 철저히 외부의 빛이 결코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는요 등대로 불을 비추지 않으면 캄캄한, 정말 암흑이 있을 정도로 완전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도 성소 안에는 등불이 있기 때문에 환하고 밝지만 휘장 넘어 저 지성소에는 여전히 어둠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룹 천사들이 증거궤를 날개로 덮고 있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 계실까요? 지성소의 넓이는 전체 성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0규빗의 그 방인데, 한국 여기 부동산 하시는 분도 계신데 6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6평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여러분 방, 조그만 방, 한 6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불도 켜지 않은 상태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 6평 방에 그냥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면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는가?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묘사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빛으로,
그리고 악의 존재를 어둠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어둠 자체가 악이거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둠 속에 계시고 또 어둠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어둠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어둠을 악마가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왜 악마가 어둠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인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악은 나쁜 짓 해놓고 자꾸 숨고, 그러니까 이제 어둠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어둠 자체가 악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야말로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창세 전은, 창세기를 보면 어둠과 무질서가 혼돈한 그런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어둠의 영역 속에서 존재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 전부터라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셨고 그 어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둠 속에 거하시고 지성소는 빛이 없는 어둠 속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둠을 이용하시고 어둠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길슬게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 다시 말해서 전혀 빛이 투과하지 않은 완전 시꺼먼 어둠의 구름이 그 산 전체를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름은 사람들에게 빛이 아닌 어둠을 주는 그런 구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을 광명한 데서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둠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어둠 속에 계실까요? 그것은 인간의 추리력이나 지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보거나 예측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정체를 보지 못하도록 어둠으로 그것을 가리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의 빛에 의해서만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밝혀지게는 안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 속에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게 되고 우리가 바로 죽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숨기시고 일부러 어둠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 어둠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둠이지만,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둠이지만, 사실상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비늘이 벗겨지고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데, 천국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예, 해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해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광채가 온 천하를 다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거듭나고 변화되고 영화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둠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밝은 곳이 아닌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들었습니다. 우리는 밝은 데서 찬양하고 밝은 데서 기뻐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는,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보여서 기도가 안 돼요. 눈을 감아야 돼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둠 속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둠의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두워야 그분의 음성을 듣지요, 밝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배고프고 아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둠 속에서밖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의 유익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둠, 다시 말해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라는 중세의 유명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작가가, 수도사가 지은 책 이름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왜 인생에 어두운 밤을 주시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주시는 이유는 영을 비추고 진정한 광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는 썼습니다.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당장 당신의 이성을 어둠 속에 갖다 쳐 박아 넣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어둠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은 감성의 어둠입니다. 감성. 우리의 감성이 메마르고 무감각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감성을 포기하고 영성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감성을 영성으로 바꾸라고 첫 번째 어둠을 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둠이 지나면 두 번째 어둠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어둠은 무슨 어둠이냐면 영혼의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인해서 감성은 영성이 되고, 영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어둠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의 어둠을 경험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관상이라고 합니다. 관상을 영적인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받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허물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욥은 그의 성숙과 영적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욥이 고통을 다 끝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귀로 듣고 눈으로 책을 보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아왔었어요. 그러나 고통이 오고서 고통이 끝난 다음에, 고통을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감각적인 수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 고난이라는 정화 과정을 통해서 관상,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여 보는 것으로 알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고난을 통해서 묵상이 관상으로 변하게 된 케이스예요. 여러분, 우리는 큐티할 때 묵상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관상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관상이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그러므로 어둠을, 다시 말해서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이 두려워서 거기에 가기를 꺼려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고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어둠과 고통이라는 것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다라는 그런 정말 초보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는 더 깊은 성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고통과 고난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십니다. 불로써 정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더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십니다. 여러분요, 고통은요,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게 되고 말을 만들어내며 자기만 의지하다가 주변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어야 자아를 버리고 치유하는 타자의 손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고통이 진실된 결속력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나의 장기, 이 오장육부가 여러분 평소 건강할 때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도 이게 내 거라는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평소에는 이 오장육부가 정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병이 생기고 아프면 비로소 내가 뱃속에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장기가 나의 소유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오로지 고통을 통해서만 나의 소유를 인식하게 되고 내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만이 사람을 철이 들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독일의 저술가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이 이야기의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 고통을 휩쓸어가게 한다. 고통은 배를 타고 운행할 수 있는 강, 인간을 바다로 이끌어주는 마르지 않는 물을 지닌 강이 된다. 이런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강물이, 이야기의 강물이 고통을 쓸어낸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될 때는요, 공동체가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소중함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그것을 느끼고 이겨낼 때 비로소 그것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말씀하실 때 고통 속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진실의 언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그야말로 성소입니다. 성소에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것은 밝고 환하고 웃음이 넘치고 웰컴하는 분위기고, 거기에 가면은 떡상도 있고 음식도 있고 활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들을 경험하는 그런 성소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밝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소에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너머에는 어둠이 있어요. 암흑 그 자체예요. 암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맨정신으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두렵고 떨려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으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제물이 되어주셔서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죠.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어둠 속을 뚫고 주님을 만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예수님 손 꽉 붙들고 그 안에 발을 내딛고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심장으로 맞아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어둠을 보여주셨을 뿐이지 어둠 자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빛을 보여주십니다. 그 빛은 모든 어둠을 환하게 비추시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진리의 빛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체험으로 아는 사랑의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랑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어둡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육체적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는,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왜 새벽 기도를 좋아하게 되냐면 새벽 기도를 시작할 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기도를 끝내고 밖에 나가면 환한 빛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어둠을 이겨냅니다. 나중에 비추실 그 빛을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이겨내십시오. 어둠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둠 속에 계신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